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사건 중에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와 그 젊은 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와 그 젊은 종도 그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젊은 종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그리고 그 병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다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눈은 자신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 병거들을 보고 있었지만 또 엘리사의 눈은 더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이 엘리사는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옆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젊은 종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합니다. 그 젊은 종이 그 기도를 받은 이후에 눈이 열리고 나서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워했을까요? 아니겠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이 꼭 이와 같아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육의 세계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의 문제와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할 때는요, 육신의 만족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 세상 즐거움만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육의 세계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이 너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육신의 병도 이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영과 육이 공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을 주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삶이 힘겹고 또 두려운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먼저 그 영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남으로 육신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는데요, 이 진실로를 2번 반복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라고 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원히 사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영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고요, 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때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동행할 때에 내가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했어요. 그 즉시 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즉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천국 맞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다스림을 받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다가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녀에게 화내고 싶은 것도 참게 되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래, 더 싸워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그러십니까? 너가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시죠? 너가 참어. 너가 용서해야 된다. 너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어떤 목사님은 부부 싸움 하실 때에 기도를 잘 안 한다고 해요. 이기려고. 기도를 하면은 꼭 지게 돼 있다고,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그런 농담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혈기와 육신의 습관대로 말하고 또 그렇게 싸우면요, 그보다 지옥 같은 삶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한 집에 살아도, 가족이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냉랭하고 또 벽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렇게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교회에도요, 아무리 이렇게 모여 있어도 그 마음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곳은 세상과 다름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 교회라는 건물이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관계가 천국 같은 관계가 되는지,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지,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 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교회 오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영의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그 마음을 부추기는 대로 육적인 생각, 혈기, 분노, 또 판단과 정죄, 음행과 거짓, 분열과 또 투기함, 이런 마음들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을 따라 육신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길이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육신을 거스르는 그런 순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가, 이 육신을 거슬러야 하는, 심히 거슬러야 하는 그런 순종이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께서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시면서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또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결과로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영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 영의 생명이 이미 시작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졌고라고 했어요. 가졌고,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은 우리가 매달 성찬을 하는 그 상징적으로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에 순종을 하면 그 즉시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파라과이에 임동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셔서 이제 파라과이 땅 선교를 위하여서 가셨는데요. 그 파라과이 땅에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또 그곳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귀한 사역을 너무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선교사님과 그 사역팀을 통하여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파라과이 그 선교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처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배당 건물을 많이 건축할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나무로 이제 그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경비를 이제 재료비를 좀 줄일 겸 해서 그 건축 재료로 쓰일 그 목재를 직접 그 묘목을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 자라면 그곳으로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 10헥타르, 한 3,000평 되는 그 땅에다가 묘목을 심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그 수고도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묘목을 심고 굉장히 빨리 자란다고 해요, 그것이. 네, 그렇게 얼만큼 자랐을 때에 그 마음에 굉장히 든든했지요. 그런데 그쯤 되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 나무들을 홀랑 다 불태워 버렸다고 해요. 3,000평 되는 그곳에 있는 나무가 다 타버린 겁니다.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못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확 싸그리 다 타버렸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용서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도무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용서하란 말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당신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저 선교사가 지금 우리가 저렇게 다 불태웠는데 용서해 줄 리가 없다. 용서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어떤 해코지를 기회받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선교사를 죽이자. 이런 반응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이제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분하고 또 두려워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둑 같은 심보가 아니라 너가 도둑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가 도둑이다. 예배당 건축할 때 이 선교사님이 나무를 직접 길러서 그 목재, 재료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그 마음의 의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지요.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함께 헌신의 마음으로 건축할 기회,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선교사님이 미리 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라는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도 않고 또 성도님들의 헌신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 재료비 아끼고 또 확보해 놓으려는 내 나름대로의 옳은 생각대로 그 나무를 내가 심었던 것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더래요. 그것이 너가 도둑이다 하셨던 주님의 음성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을 깊이 깨닫고 제가 잘못한 것이군요. 회개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결국에는 그 원주민들이 저 선교사가 진짜 우리를 용서한 것이구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사역팀들, 전도자들이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아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내가 저 선교사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그렇게 달려들었던 그 사람이 그 세워진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얼마나 주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육으로만 살았다면 싸우고 원수 맺고 또 그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영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먼 땅 파라가이 선교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의 생명으로 이미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영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어느샌가 금세 다시금 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속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 10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구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이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지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잠시이고 그들의 마음은 금세 육신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계속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나를 정말 믿고 사랑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음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지으셨는데요. 그 내용은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의 어떤 치료도 받고 또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훗날 다시 만났을 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쓴 그런 소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상상하여서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데 한 술주정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예전에 걷지 못했던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내가 그 걷지 못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제가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구걸도 못합니다. 몸이 이렇게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돈만 조금 생기면 그냥 술로 이렇게 인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또 얼마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젊은이가 어떤 한 이웃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젊은이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화나는 것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이렇게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원망을 하더래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이었는데 창녀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사함 받고 그 생활을 청산을 했었지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으며 산 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그 영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매년 보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예수님, 내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 한번 육신에 반대되어서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제자훈련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1단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내용 가운데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그날은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지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직감하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때는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 일어나고 다시금 육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베드로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고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육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육이 충만하십니까? 영이 충만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처럼 다시 육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임이 고백이 되어도 실패하고 또 허물이 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십니까? 저는 요새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마음에 도전해 주셔서요,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볼 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부르짖는 기도는 청년 때 그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 부르짖는 기도가 제 안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 도전해 주셔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른 것 없어요. 처음에 아버지 또 예수님 이것을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큰 산같이 여겨졌던 그 문제도요, 티끌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고 또 삶의 문제가 이렇게 넘겨지는 그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든지, 맥체인 성경을 어려워도 하시든지,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이 살면 우리의 육의 삶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의 문제도 다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